우리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를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오순절이 끝날 때까지 저는 이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쭉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를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베드로 전서 1장 뒷부분에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으로 함께 했죠. 우리 1장 22절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2장은 그러므로 그렇게 하려면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그 진리를 순종함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갈 영혼을 우리는 거듭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의 영혼이 다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것이 바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형제 사랑하기를 다 내 몸 사랑하듯이 이렇게 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된 신앙의 그런 과정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런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러므로 하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과 3절을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1절,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의 너희가 주와 인자하심으로 먹었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렇게 바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버리라. 그리고 1절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이 베드로는 모든으로 구분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모든 악독, 그리고 두 번째 것이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를 한 그룹으로 묶었습니다. 세 번째가 모든 비방하는 말. 근데 이 모든은 다 뭐냐? 다 사단의 것입니다. 즉 사단의 속성입니다. 첫째는 이 세 가지 그룹은 다 어떠한 속성이냐면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겁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독은 남을 해하려는 무자비한 모든 악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라는 것은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은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는 뭐예요? 순종함과 영혼을 깨끗함과 그리고 뭐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려면 뭐예요? 이 모든 시기와 악덕과 그리고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 즉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이 사단에게 지배받는 세상 임금으로부터 지배받는 이 모든 속성들을 버려야 말해요. 버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것이 우리가 억지적인 것으로 우리가 무슨 어떤 그런 아주 결단하는 마음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이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못 버립니다. 도덕으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선한 마음으로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 양심으로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을 가져야만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이 내용이요. 참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신학적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는 기초되는 어떤 내용, 진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뭐예요? 갓난 아기들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갓난 아기들이라는 거 얘기할 때는요. 갓난 아기들이라는 건 다시 뭡니까? 갓난 아기는 갓 태어난 아기들이에요. 여기서 갓난 아기를 우리를 갓난 아기로 표현하는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갓난 아기로 표현하는 건 뭡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갓난 아기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born again입니다. 그럼 born again 우리는요.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면 다 뭐예요? 구원을 이룬 것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 같이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은요, 어떻게 해요? 순전하죠. 천진난만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거 상태입니다. 그럼 그 상태가 다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신령한 젖이 뭡니까? 그러지. 우리는 다 알아. 우리는 다 알아. 맞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요, 구원을 이제 시작하는 거지, 구원을 성취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으로써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뭐 없이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된다? 아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런 선한 행실을 하면 된다? 그것만으로는 아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먹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요, 로기콘, 신령한이라는 그 로기콘이라는 그 언어가, 헬라 언어가 어디서 나온 내용이냐면, 로고스에서 나온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뭐죠? 말씀.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로고스의 말씀이야. 그 로고스의 말씀이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어떤 그런 또 내가 또 이 표현력의 한계를 또 깨닫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에요. 말씀, 존재는 그 있는 그대로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양념을 섞거나, 조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조리와 양념과,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맛을, 우리가 그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리하고 만드는 이것은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하는 때 그것을 조리하는 것이지, 거기를 그 맛을 바꾸어 가지고 원래 이것을 바꾸어서 전하는 그것은 조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또 참 말씀에 이게 한계를 느끼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로기콘이라는 것은 로고스의 그 자체의 말씀으로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신령한 젖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가 신령한 젖. 젖은 젖인데 무슨 젖? 신령한 젖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은요, 원래 신령한 젖은 뭐가 신령한 젖입니까? 어미의 젖이에요. 그 어미의 젖은 뭐예요? 그렇지. 원래의 것. 부모가 주시는 젖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면요. 이게 딱 그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그죠? 너희로 구원에 어떻게 하도록? 이루도록. 그러니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듭난 그 자체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born 한 것 자체로서 구원을 시작한데도 그것이 구원에 이루고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야. 단지 시작하는 출발점이 해당되는 거지 구원의 성취는 아니잖아. 이 그대로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므로서 우리가 거듭난 자는, 다시 얘기해서 거듭난 자는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나와 있다. 잘하게 하라.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이 무엇이 성화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착하게 살아니까 착하게 살고 우리가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죠. 그것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외적 표현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사는 것 자체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뭐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며 사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근데 이것을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젖을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쉽게 해서 그 뭐냐?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맛보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그냥 우리 그 맛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뭐예요? 성화의 과정과 이러한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뭘로? 경험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면 다시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볼 때 우리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보듯이 뭐예요? 진리를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려면은 첫째는 거듭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 이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 이 모든 과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경험해서 가야 되는 것이니까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무엇을? 신령한 젖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과정을 뭘로? 경험하는 것으로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가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이 다르냐? 아니다. 흐름과 모든 내용과 핵심적인 모든 골자가 다 공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각 선지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어떤 표현과 방법은 들려도 핵심적인 내용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징벌하고 너희가 이제 내가 다시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다시 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인해 가지고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하나 같은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이 다 똑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12 제자에게 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표현의 능력, 표현의 방법과 어떤 그 추구에 관한 어떤 그건 다른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바로 은혜로,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그 바울 복음의 이신칭의의 교리와 이것과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오늘 우리 핵심적인 이 내용, 오늘 말씀의 귀한 오늘 말씀의 주제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4절, 5절입니다.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서 1절, 2절, 3절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자들을 뭐라고 칭하느냐?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뭐냐?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들이냐? 바로 누구같이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사는 게.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누구에게는 버림받았고 누구에게는 택하심을 받은 자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한 누구에게는 버림받았고 하나님에는 택하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사는 자.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그렇게 사는 자가 되려면 앞에 다시 돌아와서 뭐예요? 신령 젖을 사모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 이건. 근데 거기서 보면 자, 버림받았고, 그 다음에 택하신 바 되었고, 이게 서로가 대칭되어 가지고 4절서부터 8절까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돌이고 택하신 바 된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 돌이,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돌이 버림받은 돌, 그 다음에 택하신 바 된 돌이 같은 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돌은 누구에 의해서 버림받은 돌이고, 그 다음에 이 버림받은 돌은 누구에 의해서는 택하신 바 된 돌이다. 같은 돌이다 말이에요, 같은 돌. 네? 그렇게. 그것이 지금 4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버림받아져야만 되는 돌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는 택하신 바 된 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전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같은 돌인데 한 돌은 뭐예요? 버림받은 돌이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게 택하신 바 된 돌이다. 우리가요, 왜 제가 이걸 여러분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요, 택하신 바 된 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싫지만 뭐예요? 버림바가 된 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버림바가 된 돌이냐 하면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할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축자들이라는 건, 건축자들이 뭐냐? 누가 건축자들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건축자들이 누가 건축자들이냐면요. 건축자들은 뭐를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건축자들이?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자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전을 건축한 자들은 누구예요? 율법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율법에 의해서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율법에 의해서는요,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죄 지은 자는 죽어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근데 그 죄는 누가 졌어요? 죄는 예수가 죄 졌어요? 예수가 무슨 죄를 졌어요? 아니고 우리가 죄를 졌잖아. 우리가 죄를 졌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 우리가 죽어야 돼. 근데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그냥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돌인데, 그 돌이요, 그냥 버려졌어. 버려졌는데 누가 그 돌을 택했어요? 그 돌을 누가 택했어요? 자, 보자고요. 다시 돌아와서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무슨 돌? 산돌. 그러니까 왜 산돌로 표현했을까요? 왜 산돌이라고? 다시 맞죠? 그래,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산돌의 앞에 산이라는 그 산은 뭐예요? 살게 된 돌이에요. 정확한 표현을 말하면 살게 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사는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같이? 산돌같이. 몇 절에서? 5절에서. 산돌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돌로 사는 게 아니라 무슨 돌같이 사냐면 산돌같이 사는 거예요. 산돌같이 산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같이 사는 건데, 예수가 뭐 하듯이? 부활했듯이 우리가 사는 삶도 뭐 한 자같이 살아야 돼? 부활한 자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산돌같이.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요, 무엇같이 사는 거예요? 부활한 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육신적인 삶은 마치 죽은 자 같이 살아.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같이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은 무슨 삶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사는, 우리 육신 덩어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우리 신앙의 삶은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있냐면, 부활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서 뭐를 가지고 있냐면,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것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령한 말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신령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택한 보부려운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퉁이 돌은 이 벽과 벽을 서로 연결하는 그 기준되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기준돌이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죄와 의를, 또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여튼 모든 것을 죄인과 의인을 연결시켜주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연결시켜주고 하는 역할을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로 세움받은, 신령한 집으로 세움받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므로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저들이 넘어지는 건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넘어지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선포,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다시 압축적으로 다시 모아서 결론적으로 하나님 선포하시는데, 자, 우리 9절, 10절 두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선포예요. 이게 뭘 선포하느냐? 자, 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기이한 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뒤 나와 있잖아요. 뭐하게?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게요, 여기 서서 설교하는 목사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느 곳에든 어디든 간에 여러분은요, 뭐의 사명을 가져야 되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지경에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29절에서 그러므로 택하신 족속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를 택한 바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뭐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산돌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되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요. 그러나 거룩한 나라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로 세웠어요?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백성들이 모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 모인 우리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절 다시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요, 죄인이었던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된 것, 어두운 데서 살던 내가 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살게 된 나로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러한 신앙의 삶 속에서 추워도 벗어나지 마시고 더욱더 열정과 열망과 그리고 충만함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